오늘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7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황에 있는 교회,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로마의 제국주의적 통치 행위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이 지금 로마가 지배한 당시 지중해 연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 표시해 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대략의 이제 이 내용들을 지리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고 이렇게 이 성경을 묵상해 나가면 성경이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포인트를 지금 빨갛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포인트가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있죠, 포인트를 지금. 예, 요 지역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쭉 나가서 이제 이쪽이 이제 대해라 그래서 지중해가 되어지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여기는 에게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 위쪽에 이제 지금의 러시아 땅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쪽은 이제 흑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은 여기 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 반도가 되어지고요. 그 옆에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그러는데, 이 아드리아해 해협을 건너편으로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가 되어지고, 그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 더 이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지금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하는 그러한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교적으로 그럼 어떠한가?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이방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지역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그리스 반도 지역, 이탈리아 지역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신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신들이 그냥 그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섬긴 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전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만 해도 거기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사제가 1000명입니다. 여사제도 많이 있고요. 사제만 1000명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신전인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실 하나가 뭘 말해주냐면, 그 사회, 그 나라, 그 지역 전체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종교가 한 시대를 지배를 하면 몇백 년을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라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 500년 이상 가게 돼요. 지금도 있습니다, 불교는. 그때 완전히 왕성하여서 신라 시대를 통일 신라 시대에 완전히 이제 한반도를 다 지배해가지고 몇백 년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종교와 그 정치가 일치가 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든 간에 고대로부터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항상 일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로마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거기 그리스 신, 로마의 신들 이렇게 있는 신 상태에서 이제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신이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신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또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을 세우는 그것이 큰 도시일수록 더 많이 세우고 더 크게 세우겠죠. 그 당시에 에베소 이 지역이 가장 그 상업적으로 인구가 많고 상업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관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반모섬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있죠. 여기 이제 에게해의 쭉 아래쪽 부분에 소아시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이 소아시아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모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교회는 어디 위치해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 소아시아 대륙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7교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래도 커서 좀 보이네요. 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해변에 딱 붙어 있는 도시죠. 이 에게해 쪽으로 가까이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딱 우리가 감을 잡을 때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겠다라는 게 벌써 딱 감이 잡히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여기다 모이게 되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거대한 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신전도 이게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해당하는 신전이 이 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에서, 그리고 저 위에 페트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명칭입니다. 우리 성경에 버가모로 되어 있는 페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버가모, 그 밑으로 두아디라, 그리고 여기 사대, 그리고 요 밑에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7교회예요. 그러면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들어가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에서 버두 사빌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7개 교회 가는데,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신 이 요한 계시록을 전하여서 가는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 자체도 이게 회람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을 하는데, 처음에 어디로 전해지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는 게,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연도가 어느 때로 추정하면 96년 AD, 96년 7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 시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약 한 100년 정도, 9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나타납니까?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 나타나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 주로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까? 그게 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가
주후 AD 51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서 3년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한 연도 중에서 가장 많이 장기 체류를 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사람 많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고 그리고 거점 도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선교의 역량들이 이렇게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한 지리적인 선교적인 요충지로 바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서머나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부터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때부터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근데 요한이 이 계시를 밤모섬에서 받아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가 이런 거대한 황제들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가운데 거기다가 플러스 황제 숭배까지 완전히 강압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지금 이 지역을 예수님이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지금 7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7교회는 우리 전체 교회를 지금 우리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7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나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당시에 에베소 지역 이렇게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모든 상인들이 길드라는 조합, 상업을 하는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상공회의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공인들의 연합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돈도 내고 별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상대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길드 조합에서 안 받아지면 도태돼 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소외돼 버리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면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말씀하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려고 하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는 사회 자유로운 이런 사회가 아니고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정치적인 것에서 배제돼 버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 배제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사회를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 그런 많은 거센 도전들, 목숨의 위협, 이런 환란들, 박해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이 말씀들 중에 특별히 이제 7교회는 3장 22절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2장, 3장이 전체가 다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는데 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거의 전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21장 전까지 20장까지 거의 전부를 이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일곱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20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부를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으면 요한계시록의 거의 내용을 이제 간파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치밀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 스타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말씀을 똑같이 거의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면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어느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사자에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거는 천사들에게 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천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일곱 별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이것이 목회자를 말하는 건가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지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 일과 천사가 같이 쓰여진 본문들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은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되어지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천사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존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시작할 때에 어느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하실 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앞에 우리가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냐면 요한이 딱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대로 일곱 교회의 모습, 어떠어떠한 모습은 어떠어떠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서 보면 8절에 보면 서머나교회 얘기할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과 관계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어졌는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합니다. 각 교회들을 칭찬이 나오고 네 번째 책망이 나오는데, 물론 칭찬 중에 사와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따로 있지 않고 칭찬만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패턴인데 요거는 약간 특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개 촉구하고 심판 경고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도 보면 성령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똑같은 들음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7교회 동일하게 끝날 때 꼭 이렇게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패턴 중에 마지막 7교회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패턴이 7번째 마지막 패턴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교회 동일하게 패턴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살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서 쭉 보시게 되어지면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독특하게 표현되는데, 다른 교회들에 설명되어지는 부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앞에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실 때에 마지막에 강력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리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7별과 7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어느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시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읽어낼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가 일단 전체 7교회를 대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아까도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관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지만 동시에 7교회 전체에 주어지는 메시지, 말씀이 동시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통치죠. 이것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거니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성막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내지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집니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거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형편들과 성도의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선지자적인 그런 선지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서 어디를 보아도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회개의 촉구, 심판에 대한 말씀,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계시된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칭찬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이제 그 구약 교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칭찬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다. 너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면 이 한마디 말씀이 지금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너 고생하는 거야. 너 죽을 고생하는 거 알아. 힘내라. 걱정하지 마.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긴장이 되었죠. 우리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도 주님이 다 아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미흡하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한 것들도 다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이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씀입니까? 진리를 사수했다. 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한 교회이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당시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전부 다 유대인들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유대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율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왔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구약에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을 분별해내서 거짓 사도를 몰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 잘했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구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 교회가 가졌던 내용은 어땠을까요? 짐작이 좀 되시나요? 무진장 몸살을 앓는 겁니다. 교회가요, 공동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거짓된 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몰아낸다. 그 당시에는 교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역사적인 2000년 넘게 역사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모든 그 교리들이 정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막 사도들로 인하여서 성경, 신약 성경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여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교회 내에 싸움이 있었겠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치러야 됐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칭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네가 참고 잘 견뎠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내 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언급하고 4절에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내 행위와 이것을 아는데 처음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2절에 네 행위, 그러니까 구별하여서 진리를 잘 수호한 이 행위를 내가 아는데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절에서 말한 이 행위들, 구별하여서 진리를 잘,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칭찬할 만한데 앞선 행위에 비교하면 이 행위들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이 행위들, 진리를 수호한 이 행위들 안에 이 행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처음 사랑을 상실함으로써 책망받을 행위들로 전락하게 되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해야 되죠.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칼질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리를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구별해가지고 칼로 막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라내다가 원망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단절해졌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짓 성도들을 분별하려는 열정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기쁨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최우선적인 의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의 행위인데 이것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뭐냐면 형제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상실할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행동을 하고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진리를 말하고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판의 화살을 쏘는 순간에 사랑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더 거룩해지고 서로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에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나가는 순간에 사랑은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들에 많이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 도덕적인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사회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도덕적인 기준도 사회적인 기준보다 훨씬 사회적인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목회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그렇게만 합니까? 성도들이 무진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거룩하게 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어떠한 그 기준과 이런 것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마음으로 또 다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러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에 여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잃는 말과 사랑을 해치는 말과 비판의 말과 정죄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단단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7교회를 대표성을 띠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앞에 있는 무수한 은사들, 얼마나 교회 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가 많습니까? 사랑의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온갖 좋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면서 회개에 촉구를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경고입니다. 심각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촛대의 구조와 기능을 생각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촛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성막 해석할 때 배웠습니다. 등잔불이 있어가지고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뭐예요? 빛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촛대가 없으면 등대 이 빛이 발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빛을 잘 발하도록 이 촛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운반하는 그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갖는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과 지위를 박탈해 버리겠다는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을 말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사랑을 깨는 그러한 정죄함과 비판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교회를 완전히 허무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성령의 빛을 비추는 촛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주님이 그 교회의 권세를 박탈하시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7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가? 이기는 그에게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풀어서 열매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문에는 열매라는 단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리라. 물론 열매를 먹는 것이겠죠. 그렇게 의역을 해서 개역성경은 해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생명나무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시죠. 쫓아내시면서 기억이 나시나요? 생명나무를 싹 없애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생명나무 그냥 놔두셨어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생명나무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신다고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완성해 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 때문에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 일에 충만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죠.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거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열어서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종말을 사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밝혀주시면서 이 비밀들을 풀어주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7교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과열하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주님의 촛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